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어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어서 연초의 결심이 변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럼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반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 너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리.
94번 교동문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시다. 94번 교동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넘쳐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신년주일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는 큰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끝날 즈음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은밀한 죄를 참회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정희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여전히 이곳에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 더러운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시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열심히 감당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올해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포하신 메시지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처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초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을, 그리고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것도 30세가 되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애의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당시에 인류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또 의미를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올해 2022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표어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그 표어의 주제 성구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2022년 표에 따른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한국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교단 총회가 던지면서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내적 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같은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자 국민일보 31면에 보니까 그 한국 교회의 호감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요 종교의 호감도에 관한 설문조사였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 한국 개신교는 50점대의 천주교, 불교보다도 호감도가 20여 점이 낮았습니다. 불교, 천주교가 50점대라면 우리는 한 30점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호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비슷한 종교보다 그 정도의 차이가 엄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한 5% 정도 차이가 있으면 각자 종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감도가 유사하구나, 비슷하구나 생각하겠지만 20점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일 경우는 그 반감이,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들의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21.9%인데 원불교가 29.8%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라면 작년 조사보다는 올해가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즉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혹은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 불교인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 이런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개신교가 71.2%, 천주교가 75%, 불교가 73% 정도 되었습니다. 개신교인일 경우는 자기 종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그 일반 한국인 전체가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3종교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자기가 개신교인일 경우는 우리 개신교회가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적인 반응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보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대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39.2%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60대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연령별로 볼 때는 제일 높았어요. 반감이 가장 강한 세대는 30대 25.7% 였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특별히 개신교의 교인들은 이런 우리 한국인의 개신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소금을 암염, 우리는 바다에서 염전에서 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그 암염 덩어리, 돌 덩어리에서 구합니다. 소금기 빠진 돌 덩어리는 소금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버린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어머니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교단입니다. 교세가 가장 크고 또 우리 교단이 속한 장로회 신학대학은 타 신학대학보다도 제일 그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신학교입니다.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어야만 하고 그럴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진단하에서 한 해의 방향을 그같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교회에 속한 신앙생활, 또 노회에 속한, 총회에 속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예수님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원래의 복음 중에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은 그런 원래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면 곤란하죠. 교회는 친교하러 친구 만나러 교제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설교가 중심에 있어요. 그렇게 배치한 것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말씀 없는 신앙생활, 뭐 친구 만나러 오고, 뭐 교제하러 오고, 뭐 밥 먹으러 오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함께 그 뜻과 또 한국교회, 현재의 한국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때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라고 예수님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헬라인들에게 있어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크로노스도 역시 똑같이 시간으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달력 넘기며 하루 해가 지나면서 지나가는 시간, 달력으로 측정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나 혹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결혼식 같은 거, 혹은 또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혹은 처음 예수 믿고 감격에 찬 기쁨의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는 영적 기쁨을 얻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처럼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우리의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때, 그 카이로스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말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때가 왔다.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왔다. 그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C라고 말하죠. BC라고 하면 영어로 Before Christ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를 우리가 AD라고 말하잖아요. 이 AD는 그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은 영어입니다. 아니 그러면 Before Christ 했으면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는 After Christ라고 해야지 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Before Christ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 먼저 생겨났어요. 그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를 우리는 우리말로는 기원후라고 하잖아요. 기원후를 서양에서는 AD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 말이죠. 원래 기원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던 시대 때부터 그 말이 쭉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그러면 주님 탄생하기 이전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냐 해서 뒤에 나온 개념이 BC예요. 그건 영어로 주님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인데 AD,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 시간부터 의미 있는 시간이다. 가치 있는 시간이다. 주님 오신 이 시간 이후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생명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카이로스적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신 이후를 주님의 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즉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함축적 의미가 이 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아래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태어났다가 뭐 성장했다가 결혼했다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때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진입하게 되고 그 시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A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AD 속에 주후, 기원후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그러한 카이노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AD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의미 있게 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으면 그건 정말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과의 만남, 카이로스와의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놀라운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지금 때가 찼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 하신 것이에요. 때가 찼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지금 와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때가 왔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지. 너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새로운 때, 예언자들이 말해 왔던 그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 시간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카이로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 만나느냐, 그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붙잡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좌정하사 내 심령 속의 왕자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옵소서. 나는 물러나겠나이다. 당신께 복종하겠나이다. 결단할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카이로스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이나 주님 오신 후나 다 크로노스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예? 시계로 계산되는 그 시간은 기원전이나 기원후나 다 똑같이 계속 역사의 과거의 창조의 시점부터 계속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때가 온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내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장소가 어디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언제이든 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월 1일이 그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월 2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고 오늘 1월 2일인가요? 주일이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가 그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명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셨죠. 이 수원 중앙 침례교회는 극동방송 사장인 그 김장한 목사님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후임으로 이 고명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고 목사님은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같은 학년, 같은 고등학교, 또 같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였는데 그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그 전에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한번 와서 부흥회 인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40년 만에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반가워서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 친구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뭐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어서 그 사실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전혀 기억을 못해. 또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친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는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기억 속에 40년이 흘렸으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40년에 전에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 기억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적 기억이에요. 저한테. 그 친구가 기억하는 그 기억은 그 친구에게 카이로스적 기억이고 나에게는 내가 기억하는 카이로스적 기억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각자의 그 기억들은 오늘의 그가 되고 오늘의 제가 되는데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지난 세월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고 생각밖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다 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때부터 잊혀지지 않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여러분들을 있도록 하는, 오늘의 여러분이 되도록 하는 데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해 두십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시간은 특별히 그냥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놀라운 평화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기쁨과 의미를 주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걸 흘려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의 제가 된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 기억나는 의미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저를 만들잖아요. 과거에 어떤 내가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으로 해서 만약 그게 상처가 되었다면 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자극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된 것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 경험이에요. 똑같은 시간이라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시간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되겠냐 말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때가 왔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는 매주일 혹은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뭐 크로노스 시간처럼 와가지고 나를 그냥 그냥 충격을 주고 뭐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의미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고명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냥 기억나지 않는 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 있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의 복음을 그냥 이렇게 흡히 듣지 말고 그냥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온 마음과 정성과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그래야 그게 여러분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계속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 그거 붙잡겠어요? 알긴 하겠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각이 나겠어요? 자, 좀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천국의 근접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근접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이고 로마가 전 세계의 주인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누구든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오면 평화를 얻는다 라고 하는 키치를 내걸고 정복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그냥 살기 좋고 그냥 왕이 통치를 잘한다 해도 여러분 인간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혹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가 왔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누구든지 왕인 나의 통치를 수용하는 자들은 삶의 영역에서 그 왕의 속성인 의와 평화와 사랑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주는 그러한 혜택과는 차원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25절로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온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자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꿈을 잘 해몽한다는 소문을 듣고 왕이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왕이 보았는데 그 신상, 소위 우상이죠. 그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입니다. 종아리는 쇠고 발의 일부분은 쇠고 또 일부분은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갑자기 공중에 쾅 떠여 있는 어떤 돌에 의해서 돌이 그 신상에 꽉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깨어집니다. 그런 꿈을 왕이 꾸셨습니다. 그 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몽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가슴은 뭐 쇠고 하는 이런 것은 지상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그
다니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이후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벌써 그 자기 세대 이후의 시대를 지금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 영감으로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끝나면 그다음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떠인 돌에 의해서, 떠인 돌이 콱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그게 다 부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떠인 돌이 그 나라를 다 분쇄하고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 꿈을 해석했어요. 물론 이러한 해석은 그 후에 신학자들이 이제 이 꿈을 그 후에 이제 재해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단 뜨인들이 새로운 어떤 나라가 도래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던진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역사는 그렇게 되었죠. 바벨론 이후에 메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세워졌죠. 세계 4대 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뜨인 돌에 대해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속적 세상 강대국들이 그렇게 시대를 이어 그냥 나타날 것이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세상 나라를 다 그냥 부순다 그럴까요? 그냥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퍼져갑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0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20명 정도.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 내지 반 정도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세상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처럼 뭐 발흥했다가 그냥 망하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줍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줄 수 없는 내적 평화와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새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세속적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 통치자인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통치자의 속성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통치자가 우리에게 나눠준단 말이죠.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은 백성들에게 국가가 부흥하면 뭐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평화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엔키켄이라는 완료형 단어를 쓰는데 이를 두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해석을 하면 하나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말씀하시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것이잖아요.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그냥 사랑과 용서가 넘쳐난다면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이미 온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래서 이것은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큰 대환란을 거쳐서 역사의 종말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역사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오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죠. 단지 임박한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왔어요. 그러나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교회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는 그냥 그 천국이 그냥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선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초의 말씀에 주목할 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엉뚱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의지가 강조되고 하기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나고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거룩한 탈을 쓰면 그게 얼마나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그 때를 바르게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이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질문한다면 우리의 삐뚤어진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최초의 선포에서 그 앞 두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합당한 삶,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의보좌 앞에 들러서 의보좌 앞에 들러서 엔영광 돌리세 밟고며 시온성 향하여 가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함 올라가세.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황금빛 올라갈 때에 전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날 걸으며 시온성 향하여 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 올라가세. 내 눈매 다시고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귀한 예물 정성 다해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과 평화와 행복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간섭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살지언정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년 첫 주 예배하러 나오며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흑색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이름이 붙는 60갑자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래 우리 교단 교회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스스로는 안으로는 새롭게 되고 세상에게는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만은 우리도 동참해서 한국교회의 정체적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감염되었다는 사람들의 소식도 가끔씩 듣습니다. 어쨌든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2부 예배 때 이제 2022년 청직이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받으셨나요? 주보 안에? 예. 그러니까 정책당회 때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재직회를 하면 정책당회 때 우리가 재직회 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성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재직회를 통해 성인 되면 그대로 한 해 동안 또 청지기로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으로 충성되게 하나님께 하듯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